창세기 37장에 들어갔는데 37장부터는 이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걸 아시죠? 5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시키지 말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누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로 첫 번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또 하나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래요. 맨 처음에 창조하시는 내용,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결과로 나온 게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고 또 죄를 짓는데 그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와요. 이 네 가지 주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 주제가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요. 맨 처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도 지난주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야곱이 등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제 40장 후반전에 갔을 때, 후반 부분에 갔을 때 야곱이 잠깐 등장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길어요. 이유가 있겠죠. 요셉의 사건이 가장 극적이기도 하고요. 드라마틱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창세기를 강의하실 때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요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37장의 내용을 볼 텐데 오늘은 깊이 안 볼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말씀 하나하나로 깊게 보게 될 테지만 오늘은 개관적인 이야기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개관으로 볼 거냐면 이 요셉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이 왜 굳이 길어야만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요셉은요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혀 직접적인 언급을 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다. 근데 굳이 찾자면 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4군데 정도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볼 때 요셉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자면 요셉으로 우리가 뽑아요. 요셉이 가장 예수님의 삶과 닮았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얼마만큼 닮았냐면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 약 101가지 정도가 예수님과 닮았더라.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어요. 그만큼 요셉과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관적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굉장히 닮았다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뿔을 차고 그의 몸은 초사스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성박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게요 요셉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부분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얘기가 나와요. 즉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노예 생활에서의 요셉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그 석방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죄수로서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밑에 있는 2인자로 삼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 대처럼 삼았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도에 나와요. 애굽에 들어가며 이 말이 쭉 나와요. 즉 요셉의 삶을 요약하자면 종의 생활, 죄인의 생활, 총리의 생활,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사실. 나머지 긴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님과 요셉이 어디가 닮았느냐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목적이 너무 똑같아요. 삶의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요셉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인터뷰를 해보면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공 가운데에 많은 좋은 것들을 포장을 해요. 많이 포장을 해요. 그래서 볼 때 와 대단하구나 하지만 결국은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이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권력을 경치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그 성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은 더 나아가면 쾌락이에요. 근데 즐거운 거잖아요. 쾌락은요 더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을 위해 산다, 명예를 위해 산다, 많이 권력을 위해 산다고 하면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야 돼요. 권력은 투쟁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거든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투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고 잠을 덜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그러면 그 성공했을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제가 어떤 분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젊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차를 타고 있는데 어느 날 성공을 해서 외제차를 탔대요. 외제차를 타고 제가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경차를 타고 내렸을 때 기분과 외제차를 타고 내렸을 때 기분이 다르더래요. 타고 딱 내렸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래요. 경차를 탔을 때는 어깨가 좀 뭐랄까 움츠러들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저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유치한 목적이 정말 사람의 목적이라면 고민해야 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다 그래요. 비슷해요. 포장만 잘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의 삶의 목적은 달랐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달랐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보실까요? 시편 105편 16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리면서 그들이 의심하러 이르는 장을 다 가져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땅에 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면 기근이 들면 쉬워요. 단수하면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생하면 또 수돗물 나와요. 그런데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기근은 우리의 기근과 달라요. 그들의 기근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근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물 없는 거 보였죠?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요. 강바닥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요. 큰 강을 파는데 깊이 팠더니 흙탕물이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먹겠다고 사람들이요 먼 데서부터 수킬로에서 와가지고 그거 떠다 먹어요. 그게 그 기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너무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요셉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요 그렇게 사용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꿈의 은사입니다. 요셉은 꿈의 은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면 알다시피 감옥에 있을 때에 제 개관이니까 왜 감옥에 갔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부터 계속 설명이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에 파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죠. 그 살찐 소가 나오고 앙상한 소가 나오고, 그리고 살찐 곡식이 나오고 또 앙상한 곡식이 나왔지만 앙상한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다 해석을 못하게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가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되어갖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꿈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 꿈이 나와요. 이걸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근데 꿈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꿈을 꾸죠. 일명 개꿈이라는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좋은 꿈도 꾸고, 사람들 좋은 꿈 꾸면 복권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걸 왜 분명히 말하고 있느냐면, 저도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꿈을 얼마나 많이 꿨겠어요. 잠자면서 하루 꿈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나는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억나는 꿈 하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꿈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죠. 길게 얘기하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저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미 10대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오히려 좋게 가져서 기회가 되고요, 믿음 있는 분은 신앙을 읽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군 생활하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많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 라는 고민까지 하게 된 적도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그 고민을 안고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10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배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오늘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도 그러고 그 다음 주도 그러고 그 다음 주도 그러고 신앙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애를 쓰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했어요. 뭐 차량봉사, 성가대,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돼. 괴로울 뿐이에요. 일만 힘들고 마음만 어렵고. 이게 얼마나 가냐면 3년을 갔어요. 3년을.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켜가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꿈을 꾼 거죠, 제가. 잠을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꿈을 꿨는데 마당이 있는데 꽃이 막 폈었단 말이에요. 장미꽃이 막 폈는데 제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날따라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 꽃을 따야 되겠다.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그 장미꽃을 따려고 하는데 장미에 가시가 많잖아요. 쑥 손을 집었는데 가시가 이 손을 막 긁어내가지고 손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꽃을 꺾었단 말이에요. 꺾었더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제가 손재주가 포장을 못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포장을 이쁘게 했어. 이쁘게 해서 강대상에 받쳤어요. 아무도 없는데 원래 혼자 와가지고 강대상에 받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휘장 쪽에서 한 사람이 쑥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머리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딱씩 웃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이제는 회복됐네. 완벽하게 회복됐네. 딱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전 그 꿈속에서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드디어 회복됐나? 아침에 기분 좋게 깼어요. 깼는데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일을 딱 된 거예요, 그날.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갔는데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예배의 느낌으로 확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한데 그 마음의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그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늘 말해요. 저는 그 꿈을 꿨어요. 그 꿈만 기억하고 나머지 기억 못해서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꿈을 보면서 꿈의 은사는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알다시피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별단이 11개의 별단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악몽은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악몽은 없어요. 꿈을 깨는데 불안하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무조건 좋아요. 행복해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는 꿈은 그런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꿈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자리가 뒤숭숭해 뭔 일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꿈을 꿔서 이 꿈을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가 나중에 크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볼게요. 41장 56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 누굴 구원하냐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요. 자기 가족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과 동시에 자기 아들들로 또 손주를 얻는데 몇 명을 얻냐면 그 가족이 전부 다 70명이 돼요. 70명이 돼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애굽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이미 풍성할 때 저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기근 때 살게 돼요. 애굽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보면 그 주변의 모든 온 세상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요셉은 구원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삶은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닮았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고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똑같다. 삶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공이요?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일까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 그 직장에 여러분들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먼저 믿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처럼 너희도 구원시키기 위해 애를 써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가장 1순위의 목적은 뭐냐? 주위에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 사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들을 채우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이 채워지지 않겠느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고요. 대신에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불이 수소폭탄인지 핵폭탄인지, 이번에 지진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인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불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현세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저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아니면 내 친척, 일가 친척,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요셉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 다 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다윗 대단하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어요. 흠이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봐도 욕하는 장면이 없어. 비판하는 장면이 없어.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요셉 부족한데요. 채색옷 혼자 입고 다니고 형들 얘기하는 거 고자지라고 아버지한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은 순진무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일렀을 거예요. 야, 형들 뭐 하나 봐라. 네,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게 고자질로 보이는 거예요, 형들 볼 때는. 요셉은 순진하다. 그 채색옷을 입고 다녔죠, 혼자. 아버지가 주니까, 아버지가 주니까 그냥 입은 거지, 자랑하려고 입은 거 아니에요, 요셉은 사실은. 그냥 입었더니 미움받은 거죠. 만약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내가 이거 입으면 형들이 미워할 텐데 안 입었겠죠. 요셉은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다니엘은 성경에 아무 언급이 없어요. 흠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디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애굽의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근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나 봐요. 요셉을 붙들고 야, 나랑 한번 자자, 동침하자, 계속 미혹을 해요. 여러분, 노예였던 그 요셉은 주인이었던 그 아내와 한번 잠을 자면 인생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거부하잖아요. 싫습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옷도 다 뜯기고 난리 났잖아요. 요셉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받지 아니하시도 그는 당신 부인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요셉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왜 거룩했느냐?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요셉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단 말이에요. 이 인품 자체가 예수님 닮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예수님의 삶의 그래프랑 너무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요셉은요 가장 높은 자로 성장을 해요. 채색옷도 입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다가 나중에 또 애국의 총리가 되면서 쑥 올라가죠.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내가 사람이 곤충의 세계로 들어간 것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려왔다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래프와 예수님의 그래프가 너무 똑같아요. 자, 빌립보서를 볼게요. 2장 6절부터 9절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 곡선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내려오셨죠. 쭉 내려왔죠. 거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나중에 구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예수님의 삶의 그래프, 요셉의 삶의 그래프도 똑같아요.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거예요. 거룩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교만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도마지대 앞잡이.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비록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써있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주신다고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항상 코렘데오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자, 이 섭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한다. 모든 것 안에는 행복과 불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 때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섭리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참새 두 마리가 얼마라고요? 한 아싸리온에 팔린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대요. 그런데 이 성경 배경 지식을 보면 참새 그 당시에 가격이 한 아싸리온이에요. 한 마리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참새를 한 아싸리온 주고 한 마리를 사잖아요? 그 한 마리를 덤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참새는 값어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줘도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찮은 인류가 참새다. 그 당시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너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됐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요셉의 이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행한 일, 실패한 일, 성공한 일, 행복한 일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산증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옥살이 하죠, 노예 생활하죠, 나중에 총리되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포함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좋은 일, 슬픈 일, 실패한 일, 성공한 일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일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욕하고 기후자들 욕하는데 어떻게 승승장구합니까?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펴가고 나는 맨날 어렵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60년, 70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60년, 70년에 끝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내세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60, 70년 저 사람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죽음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바라봐야지. 아이고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 왜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건을 쭉 보자면 요셉에게는 쉬운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녀석이 꿈을 꿨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전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들은 의논해요. 야,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한테 전하면 안 돼. 전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죽이자. 그랬더니 유다가 등장을 하죠. 유다가 등장해서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기 노예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절하게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돌고 돌아서 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일러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오히려 누명을 씌워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구 만나요? 술관원 만나죠. 술관원이 누구? 나중에 2년 뒤에 요셉을 천거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자 감옥에 안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요셉이. 그리고 술관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가 복귀하면. 복귀해놓고 1년, 2년 지나도 요셉을 완전히 잊어먹을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고 그걸 해석해주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술관원이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청구했다면 제가 볼 때 요셉은 잘해봤자 최하급 공무원 정도 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꾸고 나니까 그제서야 바로 앞에 드러나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낭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볼게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가끔.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됐을까? 자기야 남편보다 요셉이 높아졌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의 형품으로 보자면 그냥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형들 용서하는 거 보니까 딱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섭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게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서 나를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섭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서 요셉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